성서학당에 온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히려 제가 축복이 되는 것 같아요. 늘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깨닫게 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난주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죽음들 부정적인 그런 언어였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죽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구나. 네. 기억나세요? 네. 또 가물가물하지. 안 날까봐 또. 맞아. 늘 확인시켜 주시니까. 네. 어떻게 죽음의 순간 믿음은 드러났죠? 네. 뭐가 좀 특별히 다가왔어요? 어떤 게? 신실한 사람에게도 죽음은 찾아온다는 게 뭐든지 그 죽음이라는 게 절망과 이렇게 뭐 아픔이라고도 느끼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맞닥뜨리는 쉼이다라는 말씀이 그 찾아오는 것과 또 그것이 우리에게 쉼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진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러기도 하고요. 또 정말 죽음은 나에게서 굉장히 먼 얘기인 것 같고 먼 세계라는 생각이 맞아.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정말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맞닥뜨려졌을 때 어떤 그런 당황스러움 그런 거 아니라 좀 준비하면서 또 계획하면서 그 저번에 말씀하셨던 개수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내 삶이 하루가 다르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잘 죽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가를 돌이켜봤을 때 남을 위해서. 정말 남을 위해서 내가 잘 살았는지 그래서 정말 남을 위해서 잘 살아야겠구나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내가 섬길 거야. 그래. 참 여러분이 그 나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성서학당이 우리 모두에게 참 유익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죽음 그런데도 우리가 또 시간 지나면 있잖아요. 죽음을 계수하면서 그렇죠.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죠? 자기를 때리나요? 성령 그 삶을 충만. 살 수 있는 방법? 아주 피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건데 지인들의 장례식에 자주 가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도 다른 자리는 몰라도 장례식엔 꼭 참석해라. 저도요. 맞아요. 저도 결혼식은 바빠서 못 가는 한이 있어도 맞습니다. 저는 꼭 장례식은 가는. 장례식 가면 그분이 뭐 애도하는 그런 것도 참 의미 있는 그런 일이겠지만 그 애도함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계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의 주제는 죽음이었는데 이번 주의 주제는 또 고통이에요. 참 우리가 싫어하는 건데. 아니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고통도 그냥 고통이 아니라 고통이 계속 몰려오는 거. 그래서 설상가상의 축복. 그게 과연 축복일까요? 아멘하기 어렵다. 야, 자, 설상가상이 어떻게 축복인지 아닌지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22강 설상가상의 축복. 자, 누가부터 우리 성호 학생부터 네. 우리 2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설상가상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또 한번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자, 초등학교 국어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이라는 것을 사자성어로 쓰는 건데 애들이 잘 외우지를 못하니까 빈칸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자하고 가짜만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답을 쓰라고 이제 했더니
한 아이들이 이제 답을 썼는데 어떤 아이가 답을 이렇게 안 들어도 썼대요. 웃기다. 설사가 또라고 썼다. 그것도 설상가상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설사가 또. 설사가 또. 그래서 아이들의 기발한 그 생각을 귀여워. 정말. 참 그 애들이 쓴 설사가 또 설상가상을 몰라서 애들에게서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치는 게 이제 설사가 계속 나오는 거죠. 자, 사람들이 살면서 아이들에게도 그런 일이 불행한 일인 것처럼 산다는 거는 어쩌면 불행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연상해본 시편 90편에서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생을 살면서 더 많이 살았다는 얘기는 남들보다 더 많은 슬픔과 수고의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저도 늘 성도들 앞에 쓸 때, 늘 설교할 때 제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고, 뭐 와이프하고 싸웠다고 막 인상 팍 쓰면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분이 목사님 어떻게 늘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서 나도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어떤 사람이든 다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고통이 그래도 좀 왔다가 좀 지나가고 한동안 좀 기쁨도 누리고 그 다음에 고통이 오면 견딜 수 있을 텐데 정신도 차리기도 전에 또 한번 이 고통의 이 밀물이 몰려오면 정말 견디기 힘들죠. 그런 것을 우리는 설상가상이라 그러는데 이 오늘 본문은 그런 설상가상이라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몰려올 때 그거조차도 축복이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드디어 사울인 그가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는데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자, 8장 1절을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줘 볼래요? 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거기 보면 그런 말씀 전에 그 7장 그 전 구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날 네. 스데반이 죽은 날 사울이 스데반 죽은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한 그날에 예루살렘의 교회에는 뭐가 일어났다고요? 큰 박해. 박해도 그냥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 이 큰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잘 메가라는 단어를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메가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그 100만 배라는 뜻이에요. 100만 배. 그러니까 고통이 100만 개의 고통. 저 웃긴 얘기 생각나세요. 왜요? 울트라 사운드. 메가톤급. 그렇죠. 메가톤급. 이 메가라는 단어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를 표현할 때 메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큰 박해라는 것이 그런 박해가 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신 차릴 수 없는 박해가 드디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본문은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됐다, 불평하고 원망했다, 그렇죠. 이런 본문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본문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4절을 보면 말씀을 전하면서 막 오히려 더 복음 안에서 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자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설상가상의 고난이 올 때 그것이 도리어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셨습니까? 그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정말 고난 자체를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설상가상이라서. 메가톤급이라. 지금 이미 설상가상이라서. 여러분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이 고통이 어떻게 또 축복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책에 보면 타냐라는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타냐라는 이 4살짜리 어린아이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특히 이제 한세 명 나병 환자들이 그러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막 손이 막 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에게 필립 얀시가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난 주저없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 그래야 손을 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통이라는 것이 선물,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지난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그런 개념의 단어이기도 하지만 우리 또 고통이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를 늘 아끼던 장로님이 제가 전도사 때부터 늘 기도해 주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전사님 평생 고통 없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 없게 하시고 평탄한 길로 열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상당히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목회자들이 성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이들이 당한 고난의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평범한 이야기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 축복일 수 있다면 고난이 거듭 겹쳐서 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일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자, 아직 동의는 안 되겠지만 자,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이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은 그 복음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있는 데까지 이 기쁜 소식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도 네. 바로 이 설상가상의 고통 때문이었다. 고난 때문이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설상가상의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자, 오늘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설상가상의 축복. 예. 설상가상의 축복입니다. 자,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치는 이 고난이 어떻게 축복일 수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 고난의 슬픔을 철저히 경험해야 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철저히 경험하는 사람만이 이 고난이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이 마르바 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망이 안에 쌓여 우울에 빠지지 않으려면 상실의 비애를 인정하고 충분히 슬퍼해야 된다. 뭐라고요? 절망이 우리 안에 쌓여서 슬픔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런 슬픔에 그런 빠져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슬퍼하는 사람만이 딛고 일어설 수가 있다. 우리가 물속에 빠졌을 때 구명보트가 오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구명 그 튜브를 던져주면 살아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깊지 않은 곳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바닥까지 내려가서 박차고 올라와야 거기를 빠져나올 수가 있죠.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슬픔을 마치 안 당한 것처럼 그냥 난 괜찮아. 자꾸 슬픔을 눌러버려요. 슬픔이 밀려오고 고통 때문에 너무나 힘든데 난 괜찮아 하는데 속은 안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럴 때 있죠. 네. 제가 아는 성도님 한 분이 안타깝게도 그 남편분이 일찍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분이 참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 남편 천국 갔다고 오히려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별로 그냥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도 너무 의연하게 정말 그 장례도 잘 치르고 장례 치른 다음에도 너무 의연했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 그 믿음이. 저도 참 속으로 놀라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눌러왔던 그 슬픔을 차마 누르지 못하니까 정말로 필요한 사람 뭐냐면 나 힘들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데가 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마치 믿음 없는 것처럼.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피하고 싶은 거.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냥 나에게 고통이 왔는데 없는 것처럼 나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데 안 괜찮은 거죠. 그렇죠. 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자 어떻게 했는지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절 우리 광우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누가 울었다고요?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울었다고요? 크게 울었어요. 크게 울었어요. 자, 이 본문이 이제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읽으면 돌아가셨으니까 훌륭한 분 돌아가셨으면 울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오늘 본문은 그냥 사람들이 울었다고 말하지 않고 경건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울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울었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F.F. 브루스는 유대인 출신들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울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니 울 때는 울어야죠. 예. 웃을 때는 확실히 웃어야 근데 되고 울 때 울어야 어떤 제가 아는 여자 전사님은 자기 아들을 잃었는데 우니까 성도님 와서 좋은 데 갔어요. 울지 마세요. 아니야. 왜 믿음 없이 그러세요? 참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그 성도가 실족할까 봐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강사를 통해서 그 강사가 자기의 아들을 잃은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때 슬픔이 복받쳐 오르면서 참았던 울음이 터져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사님께 다가가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들을 잃었는데 울 수 없었어요. 참 이 신앙의 왜곡이죠. 참 그래. 신앙은 예수님도 나사로가 그렇게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운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한 주에 한 3일을 늘 매주 굶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찬송가 가사도 다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께 다 아뢰어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나 근심 많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먹을까? 내려갈 수 있을까? 막 이런 것 때문에 마음속에 안 돼. 막 내 감정이 입이 되면서 막 우니까 이렇게 매주 찬양 인도를 하다가 그때 교회에서 찬양 인도할 때 우는 거예요. 근데 너무 내가 매주 우니까 한 번은 끝나고 나서 한 안수 집사님이 찾아오더니 김전사 왜 울어? 그리고 좀 그만 울어. 울어도 어떻게 한두 번이지 어떻게 매주 우나? 짜증난다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어떤 찬양이 생각났냐면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혼자 돌아오면서 그 찬양 불렀어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오늘 살기가 힘든 것 같은데 그런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충분히 채워가는 거예요. 이 눈물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 감성이 그 인격, 그 영혼이 살아있는 하나의 흔적이거든요. 스데반이 죽었는데 그들이 의연하게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그게 이상한 거죠. 오늘 성경에는 건건한 사람들,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데반이 순교당했을 때 천국 간 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 이분의 죽음의 의미, 그 자는 아름다운 죽음이 괜찮다. 그걸 몰라서 그랬을까? 그 죽음이 쉼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도 아니고, 그 믿음으로 그 스데반이 순교한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분들이 스데반의 그 섬김과 사랑이 얼마나 생각났겠어요. 그분이 누구보다도 남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스데반을 이 세상에선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큰 슬픔이 됐던 거죠. 그래서 크게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울더라는 이 단어를 내가 찾아보니까 에포이 에산 코페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 코페톤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이 눈물이 이런 가슴을 치면서 애곡할 만큼 울었을 때 만약에 오늘날의 아무리 성시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그게 그렇게 슬퍼할 일입니까? 왜 믿음 없이 이러십니까? 스데반 그분은 순교하신 것이고 천국에 갔습니다. 이럴까요? 이 사람들도 그런 것이죠. 이렇게 가슴 아프면서 충분히 슬퍼할 때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설상가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상가상의 고난이 올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예요? 충분히 슬퍼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슬퍼함.
충분히 슬퍼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다가온 그 고난을 충분히 슬퍼할 수 있을 때, 슬픔을 철저하게 경험할 때, 이 슬픔을 충분히 경험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뭐가 와요? 위로가 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성적이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청소년들 가르치다 보면 막 엄마가 막 때려서 울면 왜 울어? 뭘 잘했다고 울어? 울음이라는 건 잘잘못과 상관없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마음이 확 시원해지네요. 많이 어렸을 때 경험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이 슬픔이라는 게 이사야서 6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위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슬퍼할 때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충분히 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남편. 근데 난 세상에서 제일 울지 못하는 게 이 세상의 남편들이 아빠라고 생각해요. 울지 못해. 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빠들의 마음은, 아빠들은 개그를 봐도 안 웃어요. 저게 웃겨? 그러죠. 감정이 표현할 줄 모르고. 아유, 어떡해.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안 느껴져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이 크면 클수록 충분히 슬퍼할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부흥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이 찾아올 때, 이런 설상가상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난의 슬픔을 첫 번째로 충분히 슬퍼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고난을 성장의 도구로 생각해야 됩니다. 성장의 도구. 충분히 슬퍼해야 하지만은 막 슬퍼서 주저앉아서 막 엉엉 막 울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보면 이들이 충분히 슬퍼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도 슬퍼하더라. 3일날도 슬퍼하더라. 계속 슬퍼하더라. 벗어나지 못했더라. 이러면 짜증나죠. 예, 짜증이 이제 그때부터 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들이 슬픈 뒤에 어떤 일을 했는지 4절을 한번 우리 윤정 학생이 읽어볼까요? 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슬퍼. 그래요, 맞습니다. 경건한 사람들. 그 경건한 사사람들이죠. 그 경건한 사람들이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슬퍼해서 크게 울었던 슬퍼했던 사람들이,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복음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딱 진하게 울었으면 훌훌 털고 일어나서 또 할 일을 하는 거죠. 멋있네. 그러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충분히 슬퍼하니까 누구의 위로가 왔겠어요? 하나님의 슬픈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올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슬플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되죠. 맞아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일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 전보다 그 슬픔을 겪었던 그 전보다 훨씬 더 새로운 뭔가의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단단해지고.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들이 뭘 전했다고?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이때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스데반처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과 이 사람들은 사실은 좀 경건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스데반은 그들 중에서도 7집사로 선출될 만큼 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인데 어쩌면 좀 숫자가 낮을지도 몰라요. 스데반과 같은 그런 담대함은 없었을지 몰라요. 그렇게 단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충분히 슬퍼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위로가 오면서 이들도 단단해졌어요.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이제 스데반이 완전히 막 복제가 돼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이 당황했을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당황해서 어떻게 하냐면 막 이 사람들을 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3절 보세요. 그 앞부분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무섭다. 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어요. 왜 넘겼겠어요?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더 위협적이 됐는데 더 큰 고난이 왔어요. 자, 큰 박해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들의 생애 속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들은 더 단단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어요? 어떻게? 슬픔이 충분히 슬퍼하고 나자 그것이 그 슬픔을 통해서 고난이 이제는 성장의 도구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네. 자, 이 성장의 도구로 이렇게 바뀌는 이 사람들이 충분히 슬퍼하면서 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냐면 깨달았을 거예요. 왜 스데반이 죽었는지. 왜 스데반이 이런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자기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스데반의 죽음을 그렇게 목 놓아 울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데반이 가졌던 믿음이 이들의 믿음이 되기 시작했고 스데반이 가졌던 비전의 복음 전파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바로 이들의 비전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야 일어서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박차고 일어난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원리는 뭐냐? 슬퍼할수록 인간은 단단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슬퍼하지 않은 아이일수록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아이일수록 위험한 거예요. 네. 전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직장에 가서도 승승장구하다가 50대까지 잘 나가는 사람. 그래서 50대 명퇴하는 순간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많이 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단단해지죠.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린 7살짜리 아이가 그 세계적인 그 보드 타는 대회에 나간 거예요. 근데 얘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얘가 이걸 다 끼고 넘어지는데 낀 그 보호대가 완전히 헤어져서 너덜너덜해질 만큼 얘가 넘어졌는데 얘가 그래요. 넘어지는 거 무섭지 않냐니까 아프대요. 힘들대요. 근데 왜 자꾸 그러니까 넘어져야 자기가 더 단단해진다. 초등학생도 아니잖아. 정말. 이게 연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신 연령이 중요한 거지. 네, 그러니까요. 저는 그 밑인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수록 성숙하잖아요. 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그 유행가 가사처럼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진리인데 우리가 성숙을 기대하기보다는 성숙하지 않은 채 누리기만을 기대하죠. 근데 고통이 있으면서 성장한다는 말은 정말 이해가 되는데요. 네.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아무 말도 안 들리죠. 이런 말들이 하나도 안 들리고 그렇죠. 위로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안 들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들렸을까요? 성령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을까요? 기도했겠죠. 슬퍼했어요. 아니 여기 뭐 기도했다 그런 단어 안 나와. 충분히 슬퍼했어요. 슬퍼했어요. 충분히 슬퍼했어. 그러니까 이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을 안 들리죠? 어떻게 들려요? 내가 하나님의 유산되지 않게 기도를 했는데 애가 유산됐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때 울어야죠. 마음껏 울어야죠. 울면 울수록 그 마음속에 그분을 만나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서는 거지. 맞아요. 처음부터 우리 힘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힘으로 일어서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무섭죠. 우리 힘으로 일어서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일어서려다가 실패하고 일어서려다 실패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렇게 삶을 자꾸 자기가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생기는 것도 충분히 슬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충분히 아이들이 요즘 애들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이 왜 인생의 고난 속에서 쉽게 무너지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설상가상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슬퍼해야 된다. 이 충분히 슬퍼해야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슬퍼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요. 네. 마음껏 슬퍼하십시오. 슬퍼하면 할수록 주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아멘. 우리 애가 힘들어하는 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슬퍼하다 보면 단단해지고 그 단단해지는 것이 내게 고난이 성장의 도구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슬퍼한 다음에 깨닫는 거지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네. 머리로 그냥 그래 고난은 축복의 도구야. 그런 약한 거는 금방 깨지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성장의 도구로 이 사람들도 충분히 슬퍼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성장의 도구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성장의 8번째 법칙을 소개하는데 성장의 법칙을 소개하면서 그 8번째 법칙이 뭐냐면 고통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말하길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그러나 나는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프다를 3번 반복했었더라고요. 아파하면 아파할수록 나는 성장할 수 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안에서는 충분히 슬퍼하는 문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지 않아요. 자꾸 사람들이 숨겨놓고 살아요. 안은 너무 연약한 유리그릇 같은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는 단단한 척해요. 그 껍질을 살짝 건드리면 사정없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성장의 도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충분히 슬퍼해야 되고 그래야 고난이 성장의 도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6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런 설상가상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3번째 뭐냐면 고난 끝에 뭐가 있을까요? 기쁨. 예, 그렇습니다. 고난 끝에 낙이 있다. 찍었는데. 참 찍기도 잘해 우리 강원생. 자, 고난 끝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 예, 고난 끝에 기쁨이 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이거를 극복할 고난, 설상가상이 맞습니다.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고난 속에 있다가 그때 기쁨을 누린 경험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요. 예. 그 고난 끝에 얻은 그 기쁨이요. 예. 평상시에 고난을 겪기 전에 이게 딱히 기쁨이 아니었었어요. 예.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소소한 것들도 이게 굉장히 기쁨이더라고요. 고난을 겪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크고 작은 어떤 기쁨에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소한 것들도 굉장히 큰 기쁨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세상의 물질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기쁨을 찾게 되죠. 네. 세상의 물질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고난 속에서 그걸 잃어버릴 때, 아, 이것이 기쁨이구나. 제가 어저께 그 한 91세 할머니가 책을 읽는 기쁨에 빠진 할머니를 알고 있어요. 우와. 이 할머니가 그 고혈압으로 인해서 몸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움직일 수 없게 됐어요. 나갈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역사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역사책을 달달달 읽어서 세계의 역사를 꿰고 계셨어요. 지리하고.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와 도시의 수도의 이름을 맞춰요. 와, 우리 광우 학생 한번 해볼까요? 사양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다가 나중에 그 프로에서 이분을 모시고 책방에 데려갔어요. 난생 처음 서점을, 대형 서점을. 여기가 천국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보면서 할머니가 참 멋있게 인생에 어떻게 보면 고혈압으로 해서 몸이 망가져서 휠체어를 의존해서 누가 밀어주지 않으면 스스로도 끌 수 없는 꼬부랑 할머니, 91세 할머니가 아이고 내가 살아서 뭐하노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 학생들과 역사 시험을 봤는데 할머니가 이겼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그게 책이 정말 재밌냐 그러니까 너무 재밌대요. 그 기쁨을 그 고난 속에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용광로에 들어가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진정한 금으로 재련될 수 있듯이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성장하는 그 기쁨을 누리려면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 고난이 겹치면 겹칠수록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되고 더 큰 기쁨을 누리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들이 누린 기쁨은 뭐예요? 무슨 기쁨을 누렸어요? 무슨 기쁨이 왔어요? 복음을 전하는 기쁨.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죠. 자,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무슨 기쁨이요? 큰 기쁨이 기쁨. 있다. 큰 기쁨. 자, 큰 박해로 본문이 시작했어요. 네. 근데
큰 기쁨이 왔어요. 설상가상의 고난이 설상가상의 축복으로 바뀌었죠. 자, 무슨 기쁨이에요? 그 앞절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7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들이 모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들의 몸이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누렸던 그 기쁨을 지금 누구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네, 그들도 흩어진 그들. 흩어졌다는 건 뭐예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살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었던 안전한 터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구나. 그런데 그들이 충분히 슬퍼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슬퍼한 다음에 생겼던 하나님의 위로로 단단해지고 성숙했던 그들이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는 기쁨을 누린 사람만이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 기쁨이 사마리아의 성에 가득해서 그 사마리아 성 전체가 들썩들썩거렸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유대인,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경건한 유대인들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죠? 완전 인간 취급하잖아요. 그러니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원했을까요? 아니야. 안 원했죠. 유대인들도 가지도 않았을 거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기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들이 왜 가게 됐어요? 복음 전도. 예, 왜 가게 됐어요? 고통, 순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큰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네. 고난이 아니었으면 사마리아로 갈 일도 없었고, 가지 않았으면 거기서 자기들이 경멸했던 사람들이 이제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거예요. 거기서 누렸던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이었으면 오늘 성경은 큰 기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쁨으로 이렇게 가졌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간을 되돌려서 자기가 박해받았던 때, 자기가 잃어버렸던 것, 아까 윤정 학생이 말한 것처럼 그땐 그게 기쁨이 아니었는데 진정한 기쁨을 찾게 됐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누렸던 기쁨은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고난이 고난 자체도 두렵고 고난을 대하기가 쉽지 않은 마음들이 많아져서 내가 많아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럴까요? 왜 오늘날 그럼 거꾸로 들어볼까요?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왜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복음만이 기쁨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엔 솔직히 말하면 너무 편해요. 복음 말고도 맞아요. 그 성공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래요. 맞아요. 나를 즐겁게 하는 싸구려 즐거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싸구려 즐거움에 취해 있느라고 고난이 오지 않으니까 그 고난이 와서 싸구려 즐거움을 판을 깨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깨지니까 우린 여전히 싸구려 즐거움 속에서 그것이 인생의 낙이거니 즐기다가 돌아가는 저녁 어두운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진정한 기쁨, 큰 기쁨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계속해서 사마리아까지 흩어지고 박해가 오고 또 흩어지고 박해가 오고 흩어져서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이 말을 바꿔볼까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놀랍게 복음이 확장되면서 복음으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 그 성에 가득한 사람들을 보면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거죠. 저는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 조셉 마셸의 그래도 계속 가라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책의 이 베스트셀러인데 암에 걸린 제레미라는 그러한 청년이 있었어요. 고통이 온 거죠. 그런데 자신의 할아버지 중에서 그
그 할아버지가 아주 늙은 매라고 불리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에게 찾아가자 할아버지가 오래 걷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오래 걷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붉은 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백인이 그 마을을 지나가면서 그 마을에 전염병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구해서 의사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 당시 말을 가장 잘 탈 수 있는 사람이 그만 병에 걸려서 갈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붉은 매라는 사람이 얼마 남지 않은 건강한 청년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 그냥 그 일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마을을 도착하기도 전에 폭풍우가 불어닥치고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걸을 수 없는데 걷습니다. 자기가 걷지 않으면 마을 사람은 다 죽으니까. 그렇게 걷는데 점점 눈이 너무 쌓여서 걸을 수도 없게 됩니다. 말을 끌고 갑니다. 타고 갔던 그 사람이. 말을 끌고 가면서 걷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날씨가 점점 악화되어서 이제 물소리나 이 물소 같은 이 동물들도 덤불 속으로 들어와서 움직이지 않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걷습니다. 그러면서 걷다가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말에 그 고삐를 붙들고 그냥 말이 자기를 끌어가는 대로 계속 걷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쓰러진 상태로 말에 이끌려서 식량마저 다 떨어지고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 마을로 되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치유가 일어나고 기쁨이 오기 시작했죠. 그때 그 늙은매라는 그 할아버지가 이 제레미라는 자신의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젊은이가 뭐라고 얘기냐면 할아버지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처럼 용기를 가진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자 그 늙은 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테지. 하지만 오래 걷는 사람은 우리에게 모두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준단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은 흔히 영웅들도 이른바 갈림길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들도 뭐예요?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갈림길에 부딪혔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걸었던 사람.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거죠. 오늘날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나서 평범했던 사람들, 그들이 흩어져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오늘 그 복음이 로마를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의 고난이 올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걷기만 한다면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오늘 마지막 고난 끝에 기쁨이 있다는 걸 알고 끝까지 걷는다면 마침내 우리도 설상가상의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그러게요. 이번 주까지 참 평상시에 접하고 싶지 않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쏙쏙 그렇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슬퍼했을 때 기쁨이 찾아온다는 진리가 오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집에서 엉엉 울어야 하고 울어야 될 것 같아. 그래. 더 울자. 그러니까 그래서 단단해졌어요. 아멘. 이런 충분히 받자고요. 고난 끝에 기쁨.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이 망명하여 1년 4개월 동안 살았던 블레셋 성읍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번 시글락, 2번 가드, 3번 아말렉.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